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또 좋은 마음으로 함께할 수 있도록 발걸음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 각 사람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의 선물을 모두가 얻고 남은 생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시간 함께 해 주시기를 원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거기까지입니다. 사람이 70년, 80년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여러 가지 일을 경험을 하죠. 좋은 것만 경험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사실 인생은 좋은 것보다는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흙이나 먼지 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인생이 고난을 위해서 났다. 불치가 위로 나름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인생 속에서 고난을 빼면 인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생을 바다로 표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잔잔한 듯한데 또 풍랑이 일고 바람이 불고 어려움이 오고 그것이 인생인데 만약에 성경이 없고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인생에는 희망이 없을 거예요. 여기 오늘 4장 1절부터 이렇게 쭉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7절에 사마리아라는 한 지역에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물을 길러 왔을 때 예수님을 만났는데 물을 좀 달라 그러니까 아주 매정하게 당신은 유대인인데 사마리아 여자 나한테 왜 물을 달라고 하냐. 이스라엘은 사마리아라는 지역과 그 유대인 관계가 아주 안 좋습니다. 같은 유대인인데 사마리아라는 지역은 북쪽 이스라엘에 속한 지역인데 아시리아에게 망하고 이 지역이 이방인이 함께 사는 지역이 돼버렸어요. 우리 옛날에 단일 민족 이거 굉장히 강조했잖아요. 그것처럼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주 큰데 이방인하고 섞여버렸다. 그래서 아주 무시하고 상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여자한테 물 달라고 하니까 마음이 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어찌 나한테 물 달라고 하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 10절에 보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지금 네가 매몰차게 얘기했는데 그 상대방이 누군 줄 모르고 얘기하는 거다. 11절에 여자가 말합니다. 주여 길을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삼나이까. 이스라엘은 보통 우물이 깊어요. 우리나라는 삼천리 금수강산이라고 해서 어디나 좋은 물이 많은데
이스라엘은 보통 우물이 뭐 10m 정도 파는 건 기본이에요. 아주 깊게 팝니다. 그래야 물이 나오는데, 아니 여기 그릇도 없고 우물도 깊은데 생수를 어디에서 주려고 합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 1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우물에서 물 푸는 거죠.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우물에서 물을 퍼서 마시면 잠깐 해갈은 되는데 또다시 목마름이 온다. 그런데 14절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얼마나 좋겠어요. 한번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그럼 이 물을 좀 나한테 좀 주십시오라고 15절에 말합니다. 왜? 15절에 보면 중간에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지금 이 여자는 6절에 보면 물을 기르러 왔는데 6절 끝에 제6시쯤, 이스라엘의 시간 계산법은 우리하고 좀 다릅니다. 6을 더하면 돼요. 그러면 12시예요. 제일 뜨거울 때, 해가 중천에 떠 있을 때, 이때 아무도 물 길러 오지 않아요. 근데 이 여인은 혼자 왔어요. 혼자. 아무도 없는 그 시간에. 왜? 그 이유가 뒤에 예수님께서 16절에 네 남편을 좀 불러와라 그래요. 이 내용을 보면 내용이 흐름이 좀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은 목마르지 않고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거다. 아, 그래요? 그럼 이 물을 나한테 좀 주세요. 목마르지 않게, 그리고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근데 느닷없이 예수님께서 남편 불러오라는 거예요. 뭐 얘기가 좀 안 맞잖아요. 근데 이 여자가 뭐라고 얘기하냐? 17절에 전 남편이 없어요. 남편 없이 혼자 사는 여자가 아닙니다. 18절에 네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전력이 화려하죠? 5이 있었는데 지금 있는 자는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지금 몇 번째 남편하고 살고 있어요? 6번째. 5번째 보내고 이제 6번째랑 살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왜 갑자기 남편 불러오려고 했냐면, 사람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몇 가지가 있어요. 자녀가 태어나면 참 기쁘잖아요. 그 자녀가 성장하면서 주는 기쁨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일륜지 대사라고 해서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인생 속에 굉장히 커요. 꿈도 있어요. 좋은 가정, 멋진 가정, 자녀를 낳아서 화목하게 좋은 계획이 있어요. 그런데 살다 보니 어때요? 그런 가정 만들기 쉽지 않죠? 예, 우리도 갈아치웠으면 몇 번 갈아치웠겠죠? 참고 살아서 그렇지, 안 참았으면 계속 우리도 갈아치웠을 거예요. 뭐 남자나 여자나 똑같아요. 뭘 말하냐? 이 세상에서 사람이 추구하는 기쁨과 즐거움, 이런 것들은 마치 물을 먹으면 잠깐 해갈이 되지만 또다시 목마른 거와 같다, 그 얘기예요. 무엇을 하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살아가는 모습은 다양하지만 결국에 똑같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 예수님께서 14절에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거다. 사람에게 누가 필요합니까? 예수님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사람들은 이걸 모르니까 계속 남편 바꿔가면서 사는 거와 같아요. 이거 하면 기쁠까? 이거 하면 좀 위로가 될까? 이쪽으로 나아가면 좀 나을까? 이마에 고랑은 깊게 파져도 마음에 참된 위로를 얻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배우는 목적은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교인 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종교를 하나 선택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고 세상을 만드신 게 사실이라면 하나님과 나는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 이것이 진짜라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이거는 자연스러운 거다 그 얘기예요. 이걸 모르니까 종교라고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꺼려하는 거예요. 자, 오늘도 성경을 좀 살펴볼 텐데 여기 화면에 보시면 자, 여기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서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그랬어요. 확인해 보라는 거죠.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이 창조라고 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목적은 어제 말씀드렸죠. 성경 배우는 목적은 영생을 얻는 겁니다. 왜 영생이 필요하죠? 우리는 70년 내지 80년이라고 하는 제한된 삶 속에 살아요. 그리고 60 이상 넘어가면 사실 건강하게 살기는 어렵습니다.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걷는 것조차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오래 사는 게 복이 아니에요. 장수를 사람들이 꿈꾸지만 80 됐어요. 90까지 산다고 쳐봐요. 요양병원에 있어요. 사는 거예요? 내 몸을 내 힘으로 내가 움직여서 내가 원하는 활동을 해야 삶이라고 하는 것도 좋은 거지. 내 의지대로 못 움직여요.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 하나같이 말씀하시잖아요. 요양병원 절대 안 간다. 왜? 거기 가면 죽는다고 생각하시니까. 자, 우리에게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인데 죽음 뒤에 끝이 아니라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내 문제를 누가 해결해 줄 거예요? 좀 뛰어난 사람, IQ 높은 사람, 지식이 많거나 능력이 좀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로서는 안 돼요. 누가 필요합니까? 만물을 창조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성경을 주신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지 성경이 사실인지 확인해 가는 과정 속에서 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수 있냐 하는 거예요. 진짜 내 문제를, 내 어려움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수 있냐? 그걸 확인하는 것이 먼저 필요합니다. 너희가 나를 누구에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하나님은 창조 그리고 역사를 통해서 자신의 존재를 증명해 주세요. 먼저 믿으라 보다는 보라. 눈을 높이 들어서 이 모든 것을 누가 창조했는가 보라고 말씀해요. 자, 여기 같이 읽어볼게요.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지 못하는 신을 믿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동의하시죠? 예. 예전에 안동이라고 하는 곳을 가면 안동댐 올라가는 그 도로에 도로 중앙에 나무가 있었어요. 그 나무를 자르지 않고 그냥 놔둔 채로 양쪽에 도로를 만들었어요. 왜? 그 나무 베면 해코지 당한다고. 나무를 그냥 놔둔 거예요. 언제 최근에 가보니까 나무가 없더라고요. 어떻게 나무 없어졌냐 그랬더니 누군지 모르겠는데 잘라버렸대요. 그 도로가 이제 제대로 이렇게 놔졌더라고요. 이 사람이 어리석은 게 그런 거예요. 자, 나무에다가 복 달라고 빌어요. 나무가 높아요? 사람이 높아요? 질문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나무를 갖다 놓고 사람이 복 달라고 빌어요. 나무가 높아요? 사람이 높아요? 나무가 높잖아요.
근데 진짜 그래요? 아니잖아요. 이사야서 44장에 보면 어떤 나무는 잘라다가 불 떼요. 방을 따뜻하게 하려고. 어떤 나무는 잘라다가 밥 해 먹어요. 불 떼려고. 불을 떼서 밥을 해 먹는 거죠. 어떤 나무는 잘라다가 모양을 내고 복을 빌어요. 똑같은 나무인데 어떤 나무는 불 떼고 어떤 나무는 섬김을 받아요. 그러면서도 야, 내가 이렇게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구나 생각조차 못 한다는 거예요. 인도에 가면 소를 신으로 섬기거든요. 소고기 안 먹습니다. 그런데 신도 등급이 있더라고요. 몸에 다른 색이 하나도 없어야 돼요. 그냥 하얀색 소여야 신으로 섬김을 받아요. 이 소도 차별을 하더라고요. 같은 소잖아요. 색깔만 다를 뿐이지. 사람의 생각이 어리석은 거예요. 자, 봐요. 그림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어떤 의미예요? 자, 음식점에서 또는 많은 꽃들에게서 향기나 냄새가 와요. 어떻게 알아요? 코잖아요, 코. 예? 코. 냄새를 맡아보잖아요. 자, 이 그림은 어떤 거예요? 많은 소리가 들려요. 그 소리를 인식하는 건 귀예요, 귀.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경을 영원 속에 계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를 기록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해 주고 있다, 그 얘기예요. 구체적으로. 그래서 창조와 역사라고 하는 두 가지가 하나님을 증거하는 큰 축이에요. 자, 여기 어떤 사람이 혹시 그랬죠. 마음속에 생각합니다. 야,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 그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알 수 있냐? 라고 말을 한다면 선지자가 있어서 선은 우선됐다는 겁니다. 지는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은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험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 여수는 뭐가 유명해요? 갓김치. 예. 또요. 너무 많은 모양이에요, 그죠? 예. 자, 여수 그러면 딱 생각나는 게 뭐예요? 예? 밤바다. 예. 그게 증험이에요, 증험. 그거? 그래, 맞아. 나도 알아. 이게 증험이에요. 증거가 될 만한 경험. 그리고 성취라고 하는 것은 미리 말한 대로 이루어지는 거니까 성경은 3분의 1이 예언입니다. 미리 말씀하신 것으로 되어 있어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성경이 기록되기 시작해가지고 1900년 전에 성경 기록은 끝났어요. 성경이 계속 업데이트가 되는 게 아니에요. 새롭게 추가되는 게 아니에요. 이미 끝났어요. 그리고 그걸 모아놓은 것이 66권. 그래서 성경에 전서라는 말이 붙어 있어요. 66권을 모아놓은 합본판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2026년에 사는데 이미 기록이 끝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성취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 조금 바꿔볼게요. 뭐가 바뀌었는지 보이시나요? 예, 혹시 못 찾을까 봐 색깔을 넣어놨어요. 자, 없고 없으면 하나님 말씀 아니에요. 있고 있으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면 뭐가 있어야 되냐? 증험도 있어야 되고 성취함도 있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을 배울 때에는 차분히 가라앉혀야 돼요. 왜? 판단해야 되니까. 교회 가보셨습니까? 놀라운 것은 북 하나만 있어도 사람의 감정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수 있어요. 찬송을 박자를 조금만 빨리 불러도 감정이 확 올라와요. 그러면 판단이 돼요? 감정이 이렇게 확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무슨 말인지 판단력이 흐려져요. 다 맞는 소리 같아요. 뭔가를 판단할 때에는 차분히 가라앉혀야 돼요. 그래서 냉철한 판단력 할 때 냉자가 차갑다는 얘기잖아요. 판단해야 되니까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자, 먼저 한 분을 소개해 드릴게요. 자, 이분은 이미 돌아가신 분인데 여기 소개되어 있는 대로 하버드 법대 교수입니다. 이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인데 강의 중에 학생이 질문을 했어요. 교수님,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믿으십니까? 이스라엘 사람에게 예수님 얘기하는 건 모독이에요. 네? 아주 크게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그런데 학생이 질문을 했으니까 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수업 시간이니까 나는 믿지 않는다. 거기서 끝났으면 좋은데 또 물어봤어요. 왜 안 믿으십니까? 혹시 믿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까? 근데 생각해 보니까 이유가 없어요. 그냥 집안 대대로 유대인들은 신약 성경 예수님 안 믿거든요. 아, 그래. 내가 생각해 보니까 이유가 없는데 연구해 보고 답을 해 주겠다. 그리고 이분이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증거의 법칙에 관한 논문을 썼는데 법정 증거의 진실 여부를 판단하는 법칙입니다. 우리나라도 이 사람의 법칙을 사용하고 있는데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역사상 그 어떤 기록보다 확실한 사실이다. 이렇게 말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증거가 있어야 돼요. 이 사람이 증거학이라고 하는 법률적 개념을 체계화시킨 사람인데 우리나라 재판정에서도 이 기준을 따르고 있습니다. 자, 성경이 사실이라면 믿겠다는 정직한 마음으로 성경을 배운다면 성경을 믿지 않을 수 없다. 그럼 성경을 어떤 마음으로 배워야 된다고요? 정직한 마음. 믿을 거냐 안 믿을 거냐는 나중 문제예요. 사실이면 믿지 말라고 해도 믿을 거예요. 그 나중 문제예요. 이것이 사실이냐 아니냐 정직한 마음으로 판단해야 돼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중요한 사실을 판단하고 결정할 때에는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 사실이죠. 자, 그림 몇 장 보여드릴게요. 잘 보셔야 되는데, 자, 이건 사람 발자국 화석입니다. 이건 공룡 발자국 화석입니다. 아마 학교에서 머리 싸매고 공부 좀 했다는 분들은 이 한 장의 사진이 굉장히 곤란해야 돼요. 왜? 공룡이 살았던 시대하고 사람이 산 시대하고는 너무 먼 시간차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사람의 발자국과 공룡 발자국이 같은 지층에서 나올까? 자, 사람은 왼쪽으로, 공룡은 오른쪽으로. 발자국이 선명히 남겨져 있습니다. 여기 텍사스 쪽인데 미국에. 사람과 발자국 화석, 공룡 발자국 화석이 그대로 같은 층에 있어요.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말을 잘한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가 있냐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큰 뼈가 있어요. 공룡이 발견된 단지인데 여기에서 찍은 거예요. 여기에서. 이렇게 커요. 사람보다 커요. 뼈 하나가. 자, 공룡 알입니다. 대다가 말았어요. 증거가 있잖아요. 증거가. 자, 이런 큰 공룡도 있고 사람 누워 있잖아요. 자, 요런 모양도 있고 다양한 모양. 현존하는 공룡 화석 중에 가장 외형적인 모습이 선명하게 남겨져 있는 공룡이에요. 머리죠. 여기 눈입니다. 여기 등이에요. 선명하게 남겨져 있어요. 자, 이 사람은 신이 어디 있냐? 만들어진 신이라는 책을 쓴 분인데 굉장히 두꺼워요. 영국 사람인데 진화론 선두주자입니다. 신 없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이 사람한테 질문을 했어요. 기자가. 돌연변이를 통해 새로운 유전자가 발생한 사례나
진화의 중간 과정이 있다면 제시해 주시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원숭이가 사람 됐다고 얘기하는데 하루아침에 된 건 아니지 않겠냐. 그러면 중간에 바뀌어갔을 텐데 중간에 있는 거 뭐 좀 설명해봐라, 그 얘기예요.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저녁 드셨나요? 반찬 뭐 나왔던가요? 드신 분은 알죠? 예, 설명 못해도 이거 나왔어, 알아요. 이게 쉬운 문제예요.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그 만들어진 신이라고 하는 책에 얼마나 많은 내용을 실어놨겠어요. 신이 없다고 증명하기 위해서 많은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 작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답변 하나조차 답을 못해요. 그러다가 답을 못하니까 인터뷰를 멈췄어요. 결국에 답을 못했어요. 자, 여기 타임지 선임 편집장이었던 찰스 알렉산더라고 하는 분이 인류의 조상을 취재했던 기자는 기자가 되기 전 테네시 고등학교에서 과학 선생님을 하셨습니다. 이제 그는 고등학교에서 가르쳤던 모든 진화론 내용이 엉터리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모든 학교도 마찬가지로 엉터리를 가르쳐 왔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최근 몇 차례에 타임지의 진화론 특집 기사로 밝혀졌습니다. 이제 진화론에 대해 잘못 알고 계시던 분들은 그러한 생각을 바로잡으시기 바랍니다. 타임지는 인류 조상에 대한 특집에서 현재로서는 원숭이가 진화하여 사람이 되었다는 주장은 사실적인 정보에 입각한 과학적 주장이 아니라 한낱 상상에 불과하다고 결론을 지었다. 1994년도 타임지 내용이에요. 근데 아직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못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자,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어떻게 걷기 시작했을까? 여기 물고기에서 사람으로. 물고기가 이렇게 저렇게 바뀌어서 구부정하더니 허리를 점점 펴가지고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믿을만해요? 예,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중요한 사실을 판단하고 결정할 때에는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 동의하시나요? 예,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돼요. 사도행전 17장은 하나님을 잘 설명한 내용 중에 하나인데,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주인이자 임금이신데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사람 생각과 다르죠. 보통 이 외국에도 나가보면은요, 신전이 굉장히 커요. 아테네 같은 경우에는요, 기둥 하나가 한 20m 가까이 돼요. 왜? 신은 크다고 생각하니까 집을 크게 지어 놓는 거예요. 그런데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않는다.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아니 신이 사람한테 뭘 달라고 하냐? 벼룩이 간을 내먹지. 예? 부모가 자녀를 낳아서 줘요 달라고 해요. 한 20년 막 애써서 키워놔도 요즘에는요 30대도 안 나간대잖아요. 집을 안 나가. 그래서 뭔 족이라 그래요? 캥거루족이라고. 캥거루가 새끼 뱃속에 이렇게 담고 다니잖아요. 사람이 그렇게 주고 줘도 사실 제대로 인생을 살게 하기 어려운데, 아니 신이 무엇이 부족한 게 있냐? 신이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잖아요.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 사람이 만들어 놓은 신들은요 다 까칠해요. 잘 삐져요. 마음에 안 들면은요 막 해코지도 하고요. 사람이 만들어 놓은 신, 심청이가 왜 인당수에 빠졌어요? 제물로 바쳐진 거잖아요. 역사 속에서 최고의 제물이 뭐냐? 사람이에요. 그래서 각 민족마다 인신제사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있잖아요.
자,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 그 얘기예요. 달라고 하는 분이 아니라 이는 만민에게 같이 읽어볼까요?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이에요. 그럼 이런 집회를 왜 하냐? 우리가 하나님께 뭘 하자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걸 받자 그 얘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니까 주셔야 되고 우리는 피조물이니까 받아야 되잖아요. 받아야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만유를 지으신 신은 주시는 분이에요. 주시는 분. 자, 성경에 창조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몇 가지 올려놨는데 아쉽게도 다 올리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많아요. 이거 다 말씀드리지 못해요. 이 중에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 건데, 자, 첫 번째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사람의 몸이 재료가 흙이라는 거예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사람의 몸이 흙이라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지식이죠? 그런데 오해하는 게 있어요. 우리는 갑자기 지식이 많아진 시대에 살기 때문에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데 세대 차이를 느껴요. 옛날에는 지식이 늘어가는 속도가 굉장히 느렸어요. 그래서 여러 세대가 한 시대에 살아요. 여러 세대가 뭐 할아버지, 그 다음에 뭐 부모님, 자녀, 뭐 손자 같은 시대에 살아도 같은 문화권에서 살아요. 근데 지금 20대가 10대 이해를 못한대요. 왜? 지식계층이 너무 다른 거예요. 갑자기 늘어난 지식 속에 사니까 옛날부터 아는 지식이라고 생각하는데, 자, 사람들이 연구해 보니까 흙과 사람의 몸의 구성 요소가 같다는 걸 알게 됐어요. 언제냐? 18세기 말엽에서 19세기 초예요. 사람의 몸이 흙과 같은 물질이라는 게 밝혀졌어요. 언제? 18세기 말엽에서 19세기 초예요. 그러면 18세기 그러면 1701년부터 1800년까지예요. 그러면 우리는 2026년에 살고 있으니까 1700년을 기준으로 하면 300년 전에 알게 된 게 뭐예요? 사람의 몸이 흙이구나. 300년밖에 안 된 거예요. 그런데 3500년 전에 성경에 이걸 어떻게 쓰죠? 어제 부탁을 드렸습니다. 생각해 보자. 자, 영상 하나 볼게요. 과학자들이 사람과 흙의 구성 성분을 조사해 본 결과 산소, 수소, 칼슘, 인, 나트륨, 마그네슘, 철, 구리, 망간, 아연, 크롬 등 거의 대부분 공통적인 성분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시 말해 사람을 화학적으로 성분 분석하면 흙이라는 것입니다. 자, 잘 보셨나요? 성경은 믿으라는 말보다 들어서 확인해 보라는 말씀이 먼저 있어요. 특히 3500년 전에 엄마 뱃속에서 아이가 어떻게 생기는지를 써놨어요. 여기 주께서 나를 젖과 같이 쏟으셨으며 엉긴 젖처럼 엉기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가죽과 살로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뭉치시고. 초음파가 있어요. CT가 있어요. MRI가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저희 장모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사람 형태를 이렇게 보고 아이고 딸이겠다, 뭐 배 나온 거, 뭐 엉덩이 모습, 뭐 이런 거 보면서 아들이겠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거는 그냥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3500년 전에 가죽과 살이 생기고 뼈와 힘줄이 나중에 생긴다는 거예요. 자, 이게 난자와 정자가 만나서 수정이 되면 분열을 반복해서 사람의 몸을 만들어 가는데 눈에 잘 보이지도 않아요. 그냥 물덩어리 같아요. 근데 임신 12주가 되잖아요. 성별을 분별할 수 있고 힘줄과 뼈가 보이기 시작해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
자, 제가 재미난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사람이 이렇게 둔할 수 있을까 싶은데, 자, 이분이에요. 점점 살이 찌네, 내가. 배가 점점 나와. 아유, 왜 이렇게 살이 자꾸 찌지? 근데 어느 날 배가 아파. 그래서 병원 갔더니 2시간 만에 애 낳았어요. 자기가 애 가진 걸 모른 거예요. 야, 세상에 이런 사람도 다 있더라고요. 예? 참 신기하죠. 예? 아니, 보통 애를 가지면 자기가 아이 가졌다고 하는 특징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걸 몰랐던 모양이에요. 참 되게 신기한데. 자, 또 한 가지를 볼게요. 이스라엘 남자들은 할례를 받으라고 돼 있어요. 요 할례가 전 세계에 퍼진 게 포경수술입니다. 이 할례라고 하는 건 남자들이 받는 건데 언제 받냐? 8일 만에, 태어나서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래요. 왜? 몰라요. 그냥 8일째 받으라고 하니까 그때 한 거예요. 그런데 의술이 발달이 되면서 왜 8일째 할례를 받아야 되는지가 알려지게 됐어요. 여기 혈액 응고인자인 프로트롬빈 그랬는데 상처가 나고 피가 나오죠. 그럼 피 속에 빨리 굳게 하는 성분이 있어요. 그것이 생후 3일째는 정상인의 33%, 이후 점점 증가해서 생후 8일째 정상인의 110%가 되고 이후에 줄어요. 그러면 일생 중에 피가 빨리 굳게 하는 성분이 제일 많이 나오는 때가 언제예요? 8일째예요. 이게 인간의 지식이겠냐? 이런 것들이 성경에 이런 내용들이 너무 많아요. 학생들 배우는 거 한번 볼까요? 그가 물을 가늘게 이끌어 올리신 즉 그것이 안개되어 비를 이루고 그것이 공중에서 내려 사람 위에 쏟아지느니라. 자, 요걸 기억하시면서 지금 초등학교 4학년들이 배우는 내용인데 물의 순환이에요. 여기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땅과 식물, 호수나 강, 바다 등 우리 주위의 곳곳에서 물이 증발하여 하늘로 올라갑니다. 1단계죠. 하늘 높이 올라간 수증기는 온도가 내려가면 응결, 다시 뭉쳐요. 액체 상태로 변하여 구름이 되고 2단계입니다. 비나 눈이 되어 다시 땅으로 떨어집니다. 3단계예요. 물은 새로운 것이 계속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돌고 돈다는 거예요. 계속 과정을 통해서. 이걸 4학년들이 배워요. 초등학교. 자, 그런데 언제 알아내게 됐냐? 물의 순환 과정에 대해서는 16, 17세기경에야 비로소 완전히 이해되었다. 16, 17세기경 그랬잖아요. 그러면 1501년부터 1600년까지를 16세기라고 말하니까 2026년 우리가 바라보면 500년 전에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때로부터 3000년 전에 어떻게 성경에다가 써놓냐 그 얘기예요. 고민하셔야 돼요. 생각해야 돼요. 생각하지 않으면 믿음이라고 하는 걸 얻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사회 보시면서 말씀해 주셨는데 천국은 세례 요한의 때부터 침노를 당한다. 침노, 침략과 노략이에요. 천국은 누가 갖다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뺏는 거다 그 얘기예요. 왜 천국 말씀하시는데 안 좋은 용어를 쓰셨을까요? 침략과 노략은 좋은 단어가 아니잖아요. 천국은 열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배고픈 사람에게는 먹을 거리가 얼마나 소중해요. 목마른 사람이 뭘 찾겠어요? 물을 찾잖아요. 그것처럼 이게 나한테 꼭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반드시 얻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3500년 전에 여기 그가 물을 가늘게 이끌어 올리신 즉, 가늘게 끌어올려요. 그것이 안개돼서 비를 이루어요.
그리고 그것이 내려요. 아마 토목을 전공하신 분들은 수문학이라고 하는 학문을 접하실 텐데, 다리 놓고 뭐 교각을 세우고 이게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비가 내리는 거, 흐르는 양, 증발되는 양 이런 거 다 조사해 가지고 놓습니다. 그런데 수문학 정의 편에 보면 요 얘기예요. 물의 순환이에요. 예. 최고의 지성인을 만드는 대학 과정에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어째 성경에 있어요? 고민해 봐야 돼요. 사람의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없는 걸 있는 척 하기도 어렵고 있는 걸 없는 척 하기도 어려워요. 왜? 지식은 자기가 가진 만큼 나오도록 돼 있거든요. 동물들 봐봐요. 동물의 지식이 늘든가요? 동물의 지식이 늘으면 큰일이에요. 여러분들 생각해 봐요. 모기가 IQ 50만 돼 봐요. 사람 살아요? 못 살아요. 예. 그러니까 동물들은요, 딱 정해져 있어요. 그 수준이. 늘지 않아요. 사람은요, 지식이 늘잖아요. 자, 그 지식이 있는 만큼 나오는 거예요. 자연을 보면 동물들도 자기 먹을 게 따로 있죠? 개밥의 도토리 뭔 얘기예요? 예? 개 키워보셨어요? 개밥에 도토리 갖다 놓으면요 쳐다도 안 봐요. 왜? 자기 먹을 게 아니거든요. 사람은 다 먹잖아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아, 이게 누군가가 이렇게 만들어 놨다라고 하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조금만 생각해 봐도. 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도록 주신 말씀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요것도 한번 보죠. 공중의 새와 바다의 어족과 해로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이 바다의 길을 설명하고 있는데, 바다의 길을 처음 찾은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미국 사람인데, 미국의 버지니아주에 가면 이 사람의 상이 있어요. 마우리, 머리 뭐 이렇게 부르는데 이 사람입니다. 조각이 돼 있어요. 지구, 그리고 파도가 치는데 사람, 배, 동물 이런 게 조각이 돼 있어요. 옛날에는 바다 지도가 없었습니다. 해상사고가 많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바다의 길을 찾아내면서 해도 바다 지도가 만들어지게 됐어요. 많은 사람이 살게 됐고 많은 재산이 보호됐다는 거예요. 해로 발견자라고 소개되고 있고 1806년 출생했습니다. 오고 가는 세대의 모든 항해자들이 항해하면서 해도를 볼 때 당신을 생각하리라. 특히 성경의 시편 8편과 107편의 8, 23, 24절 전도서 1장 8절이 그에게 뭘 줘요? 영감을 줘요. 영감이 뭐예요? 빨리 읽으셔야 돼요. 천천히 읽으면 곤란해요. 영감 이러면 곤란합니다. 예, 알게 됐다는 거예요. 아하, 알게 됐어요. 성경이 뭐길래. 바다에 길이 있다는 걸 몰랐던 그 시대에 성경이 무엇이기에 바다의 길이 성경에 있냐 그 얘기예요. 3000년 전에. 자, 마우리가 처음 찾은 바다의 길이 멕시코 만류입니다. 지금은 다 찾았어요. 바다의 길이 어떻게 생겼는지 어디로 흐르는지 다 알아요. 처음 찾은 사람이 이 사람인데 어디에서 힌트를 얻었냐? 성경에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특별히 땅 속에 뭐가 있을까? 성경에서는 지면은 식물을 내나 지하는 불로 뒤집는 것 같고 이랬는데, 자, 땅 위에서는 농사를 지을 수 있어요. 자, 지구가 여기 있습니다. 태양으로부터. 자, 속을 들여다보면 속으로 들어갈수록 뜨거워요. 보통 이 탄광 지역 가보면 2km 정도 내려가거든요. 보통 한 2km, 그리고 옆으로 이렇게 나가는데 최신형 강력한 에어컨을 최고로 틀어서 밑으로 내려보내도 한 2km 정도 내려가잖아요. 온도가 30도 이상이 된대요.
더워요. 뜨거워요. 왜? 속에 불덩어리가 있거든요. 위에는 지면은 식물을 낸다. 그러나 속으로 들어가면 뭐가 있냐? 불로 뒤집는 것 같다. 그랬는데 여기 잘 보시면 외핵의 대류 그랬잖아요. 자, 제 왼 주먹이 내핵이라고 생각해 보면 외핵은 액체입니다. 이렇게 도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도는 거예요. 이 그림 잘 보이시나요? 마치 전 뒤집듯이. 이걸 어떻게 알아요? 자, 지구 내부에 여러 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안 것은 1900년에서 1940년 사이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은 그렇게 오래된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3500년 전에 또는 3000년 전에 그냥 들어가 보고 안 것 같잖아요. 이게 인간의 지식일까요? 예.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지식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자, 우주도 한번 나가 볼게요. 네가 묘성을 메어 떨기되게 하겠느냐? 삼성의 띠를 풀겠느냐? 그랬는데 묘성이라고 하는 별은 우리 눈에 6개 내지 7개 정도 보이는 별입니다. 자, 하늘을 한번 보죠. 참 좋은 시대예요. 믿으려고만 하면 얼마든지 믿어지는 증거가 너무 많아요. 자, 이게 묘성인데 푸른색으로 보이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래가지고요. 여기 이제 보이는 것이 자, 보이는 것이 아이고. 자, 여기 이제 묘성인데요. 하나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6개 내지 7개 정도가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까이 가서 보잖아요. 하나가 아닌 거예요. 여기 가까운 데 가면 여기 하얗게 점점이 보이는 것들이 하나하나의 별들이에요. 자, 그 옆에 있는 것도 한번 볼게요. 자, 요게 이제 별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많게는 3000개 이상이라고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네가 묘성을 메어 어떻게 해요? 떨기가 집단이잖아요. 집단. 하나에서 여러 개 나오는 거. 자, 묘성을 묶어서 떨기 집단으로 만들어 놓을 수 있냐 하는 거예요. 우리는 망원경이 없는 시대에 성경 말씀을 보고 있는 거예요. 자, 망원경이 처음 발명된 것이 여기 1608년이에요. 네덜란드 사람이 처음에 이 사람 안경 만드는 사람인데요. 자기 아이들이 안경알 2개를 가지고 멀리 있는 교회 종탑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거기에서 힌트를 얻어서 망원경을 처음 만들었는데 한스 립세이라고 자기 나라 사람이 처음 만들었다고 우표 만든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좀 전에 봤던 것처럼 말이죠. 이 말씀은 망원경도 없는 거예요. 우리 눈으로 좋은 사람이 봐야 7개가 보여요. 7개네? 그래서 7자매의 별이라는 애칭이 붙어 있어요. 7개만 보이니까 6개, 7개. 그런데 성경에는 떨기다, 떨기. 그게 과학이 발달이 되면서 확인이 됐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증험. 증거가 될 만한 경험이 필요하다. 자, 우리는 그 증험들을 보고 있는데 삼성의 띠를 풀겠느냐 그랬잖아요. 이 삼성이라고 하는 것은 삼성은 오리온이라고 하는 별자리를 의미하는데 이게 벨트 부분에 해당되는 3개의 별이에요. 이렇게 몽둥이를 들고 오리온 별자리가 있는데요. 여기 이렇게 보면 3개가 일자로 이렇게 나란히 우리 눈에 보여요. 자, 묘성은 황소 자리에 있고, 그리고 요 삼성은 벨트, 여기 보이죠? 요 3개, 요 벨트 부분의 별이에요. 별자리가 이렇게
사냥하는 그림인데요. 자, 요게 이제 묘성이죠. 좀 전에 봤던. 자, 요게 삼성인데 오리온좌로 알려진 삼성은 묶여있지 않다. 즉 띠가 풀려 있다. 그림 5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맨눈으로 보면 이 별들이 서로 가까이 있는 듯이 배나 실제로는 각각의 별들이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으며 함께 모여 있지 않다. 자, 서로 상관없는 별이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삼성의 띠를 풀겠냐? 우리 눈에는 일자로 있어서 연결된 것 같은데 풀려 있다 그 얘기예요. 상관없는 별이에요. 망원경도 없는 시대에 이런 말씀을 누가 할 수 있을까? 자, 그런가 하면 요거 한번 볼게요. 좀 복잡한 내용인데 땅이 변화하여 진흙에 인친 것 같고 만물이 옷같이 나타나되. 자, 복잡하지만 여기 같고 그랬는데 이 같다라고 하는 것은 앞에 것 뒤에 것을 직접 비교를 해 놓은 거예요. 자, 땅이 변화하는데 진흙에 인치는 거하고 같다 그 얘기예요. 요 인이 도장입니다. 도장. 지금은 도장을 눌러서 쓰잖아요. 옛날에는 도장을 다른 방법으로 썼어요. 자, 여기 영상을 먼저 하나 보실게요. 이것은 돌로 만들어진 원통형 도장이다. 교역이 점점 더 활발해짐에 따라 계약이란 개념이 생기기 시작했다. 점토판에 이 원통형 도장을 굴려 계약서의 서명이나 교역 물품의 봉인으로 이용했다. 자, 요걸 불에 구우면 토판, 문서가 되는 거예요. 종이가 없었던 시대니까. 자, 요걸 기억하시면서 한번 볼게요. 땅이 변화하여 진흙에 인친 것 같고 그랬으니까 변화라고 하는 것이 땅이 도장 굴러가듯이 그렇게 돈다 그 얘기예요. 땅이 변화하는데 어떻게 변화하냐? 진흙에 도장 굴리듯이. 지구 자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만물이 옷같이 나타난다. 자, 구글어스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캡처한 건데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왜? 캄캄해요. 한밤중이에요. 지구가 돌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빛이 들어오죠. 그러면 만물이 옷같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물이 밝게 보이잖아요. 지구 자전 설명한 거예요. 이걸 현대 사람이 얘기했다 그러면 좀 이해가 되는데 3500년 전에 이걸 어떻게 설명하냐 그 얘기예요. 사람이 만드신 하나님께서 아시는 거예요. 만드신 하나님께서. 예? 어떤 분들 그래요. 그래서 이 성경 언제 쓴 거냐고. 최근에 쓴 줄 알아요. 이게 자꾸 업데이트 되는 줄 알아요. 야, 이거 너무 신기하다. 자, 신기한 건 그것뿐이 아니에요. 이 교회당 앞에 금목서, 은목서 있던데 향기 좀 맡아보셨어요? 예, 금목서는 향기가 만리까지 간다. 그래서 만리향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은목서는 천리까지 간다. 그래서 천리향이라 그래요. 나무 가격도 꽤 비쌉니다. 되게 좋은 나무들이에요. 자, 그런데 이 자연의 법칙 속에 이런 게 있는데 어떤 계절이에요? 우리는 사진 한 장만 봐도 계절을 알아요. 어떤 계절이에요? 예, 민들레 홀씨돼요. 어떤 계절이에요? 봄이에요. 왜 봄인 줄 알아요? 봄이면 얘가 늘 나와요. 얘가 만약에 봄에 나왔다, 여름에 나왔다, 가을에 나왔다, 그럼 계절 알아요? 규칙과 질서가 있다 그 얘기예요. 자, 무슨 계절이에요? 가을이잖아요. 자, 봄이 왔어요. 벚꽃은요, 볼 수 있을 때 봐야 되는 꽃이에요. 볼만 하면 비가 내려서 다 떨어져요. 네? 자, 여름이 왔어요. 가을이 옵니다. 겨울이 와요.
우리는 꽃만 봐도 계절을 알 수 있어요. 자, 수국이라고 하는 이 꽃은 땅의 상태에 따라서 색이 바뀌어요. 토양이 산성일 땐 푸른색, 토양이 염기성, 알카리성일 때는 붉은색 꽃이 나와요. 하나님의 능력과 솜씨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무슨 꽃이에요? 이거 된장국 잘 끓여 드시는데, 예. 꽃은 뭐 몰라도 상관이 없어요. 그죠? 예. 자, 이쁜 꽃들 많아요. 다양한 꽃들. 예? 자, 요건 대나무 꽃이에요. 보신 분 거의 없을 거예요. 대나무 꽃이 피면 대나무가 집단으로 다 죽어요. 자, 요게 이제 흑장미입니다. 예? 참 이쁘잖아요. 이름도 모르고 색깔도 다양한 이런 이 한 마리 새 속에 이렇게 다양한 색이 어떻게 들어가죠? 화가가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요 새가 캔버스에 뒤집어졌다 나와가지고 이렇게 됐겠어요? 자, 이 사나엽이라고 하는 꽃인데 꽃잎에 물이 떨어지면 투명으로 바뀌어요. 자연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신성이 담겨 있는 거예요. 무슨 꽃이죠? 예, 잘 아시더라고요. 요거는 여기 도시인가요? 예, 도시에서는 나팔꽃이라고 보통 말하더라고요. 예, 고구마 꽃입니다. 자, 요거는 가지, 요거는 예, 고추. 예, 고추꽃입니다. 작아요. 어떻게 하냐고요? 제가 찍어서 알아요. 자, 요거는 고기 드실 때 많이 드시잖아요. 부추꽃입니다. 하나가 완전하잖아요. 자연은 업데이트가 없어요. 아시나요? 사람이 만든 건 계속 업데이트를 하잖아요. 왜? 불완전하니까. 자연은 그 상태로 완전해요. 여러분, 내 코 떼가지고 어디다 놓으면 지금보다 완전할까요? 이거 떼는 순간 망가지는 거예요. 아주 최적의 상태로 만든 겁니다. 이게 뭐죠? 예, 도시에서는 호박이라 그래요. 오이꽃입니다. 오이. 자, 요건 치꽃. 지금은 뭐 잘 안 드시는데 치꽃입니다. 요게 네, 호박꽃이죠. 치자라고 하는 향기가 좋은 꽃입니다. 우리나라엔 없는데 앵무새 꽃이라고 새가 날아가는 것처럼 이렇게 꽃이 펴요. 지구상에서 가장 큰 꽃입니다. 지름이 1m예요. 자, 호야라고 하는 꽃인데 겉에 표피가 벗어지면서 속에 꽃이 드러나는데 양탄자 같아요. 되게 이뻐요. 예? 집에서 한번 키워보세요. 이렇게 공처럼 이렇게 피는데요. 정말 이쁩니다. 이건 저희 집에서 키웠던 호야인데 꿀이 이렇게 하나씩 맺혀요. 예, 참 이뻐요. 물론 요 꿀은 제가 다 먹었죠. 이렇게 밑에서 찍은 거예요. 이렇게 여러 개가 이렇게 피던데 요 이제 활짝 핀 거고요. 요 이제 몽울이 올라오는 거고 이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예, 한번 집에서 키워봐요. 정말 이쁜데 까칠해서 잘 꽃을 안 피워요. 환경을 잘 맞춰줘야 돼요. 자, 무슨 잎인지 아시죠? 예, 요거 떡 싸잖아요. 자, 이 식물은 꼭 꺾어져요. 꺾어진 자리마다 잎사귀를 하나씩 만들어요. 두 잎사귀에 그만큼의 거리예요. 세 잎사귀가 양쪽에 있어요. 그만큼의 거리예요. 산에 가실 때 정상 찍겠다고 헉헉거리고 가지 말고요. 주변을 봐봐요. 흔히 우리 주변에 있는데 우리가 생각 못하고 사는 거예요. 이 얼마나 많이 보는 나무 잎사귀예요? 하나가 5개로 쪼개져 있는데 2개죠? 그만큼의 거리, 그만큼의 거리, 그만큼의 거리예요. 자연을 보면 질서와 규칙이 있어요. 누군가의 지혜, 누군가의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깻잎입니다. 위아래 한 쌍 나오죠? 좌우로 한 쌍 나옵니다. 속을 보면 위아래 한 쌍 나오죠? 그리고 좌우로 한 쌍 나오는데 제일 가운데 보면 어때요? 열십자예요.
제일 가운데 보면 깻잎이 지 맘대로 나는 게 아니에요. 위아래 한 쌍이 나오고 그 다음에 좌우로 한 쌍 나오고 이게 반복하는 거예요. 이게 저절로예요. 저절로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무책임한 거예요. 자, 영상 하나 보시죠. 이것은 머리카락의 구성 화면입니다. 화면에서 보듯이 한 개의 머리카락은 나선 구조의 세 가닥 사슬이 밧줄 모양으로 서로 감겨 원섬유를 만들고, 이 세 가닥의 원섬유 11개가 합쳐 다시 미세 원섬유를 형성하고 있으며, 이 미세 원섬유들이 모여 다시 마크로 원섬유를 형성한 뒤 그 주위를 각피가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게 머리카락 한 개 구조잖아요. 그러니까 심기는 해도, 모근이 튼튼하게는 해도 없는 머리 나게는 못하는 거예요. 구조가. 아마 머리 나게 하는 양 만들면 대박 칠 거예요. 예? 가발을 왜 쓰겠어요? 왜 심겠어요? 모발 이식을 왜 해요? 예? 안 되는 거예요. 구조 하나가 이런 모양이라고 한다면 이건 절대 저절로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틀림없다는 거죠. 자, 같이 읽어볼게요.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오 사시는 하나님이시오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열방이 능히 당치 못하느니라.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서 망하리라 하라. 그럼 진짜 신은 누구예요? 창조주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은 믿을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함으로 믿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라고 하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5분 쉬겠습니다. 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어떤 아내가 남편한테 부탁을 했어요. 여보, 봉지 안에 있는 감자 반만 깎아주세요. 근데 남편이 너무 말을 잘 알아들어가지고요, 봉지 안에 있는 감자를 다 반을 깎아놨어요. 이 말을 알아듣는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사람한테 말을 들었어도 알아듣는 게 다 달라요. 성경을 배울 때는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하는 간절한 마음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니까 하나님께서 알아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가 우리 편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감자가 봉지 안에 8개가 있었잖아요. 그 중에 4개 깎아달란 얘기예요. 잘못 알아들으니까 8개 전부를 반을 깎아 놓은 거잖아요. 예. 자, 하나님의 말씀 잘 알아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남은 시간 속에 드려야 되는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시는데, 성경에는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는 방법이 크게 2가지로 설명이 돼 있어요. 하나는 창조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는 역사라고 하는 것인데, 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생기는 거냐? 믿음은 들어야 되고 듣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걸 조금 다르게 설명을 해보자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필요한 게 있어요. 먼저 뭐가 있어야 되냐? 신뢰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길을 가다가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아무한테나 맡길 수는 없잖아요. 신뢰가 있어야 되는데, 이 신뢰는 경험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왜 하나님이 안 믿어지고 왜 하나님을 모르냐? 성경을 모르는 이유가 뭐냐? 경험이 없어서 그래요. 이 경험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증언 필요하다 그랬죠? 두 번째, 뭐가 필요하다 그랬습니까? 성취, 예언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성취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사실들을 창조와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믿어야 되는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것을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 계시냐?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있다 치고 믿을 수는 없잖아요. 계시니까 믿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이 어떤 성품의 소유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기는 한데 이 하나님이 변덕이 죽을 듯하다. 그럼 어때요? 우리 믿기 어려워요. 아침에는 기분 좋아가지고 야들아 천당 가자 그랬다가 저녁엔 기분 나빠가지고 취소다 그러면 우리가 어느 장단에 춤을 춰요. 그러니까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정말 계시냐, 그분이 어떤 분이냐, 이걸 창조와 역사를 통해서 알아보자는 거예요. 자, 창세기의 내용을 몇 가지 살펴볼 건데, 예수님 태어나시기 1500년 전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5권의 성경을 기록을 합니다. 시작이 창세기인데 요 창세기라고 하는 성경은 50장까지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2000년이 넘는 역사를 담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창세기 속에 안 나와요. 어디에 나오냐? 두 번째 성경 출애굽기 2장에 태어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고민해 보자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창세기를 기록했다고 하는데 쓴 사람이 없어요. 그 사람이 언제 태어나냐? 출애굽기 2장에 태어나요. 그러면 이 창세기는 어떻게 썼을까? 뭐 신화나 전설을 수집해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모아가지고 만들어놨다면 확인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우리 왜 박시성 가지신 분들 조상이 알 까고 나오셨잖아요. 네? 근데 박씨만이 아니에요. 김해라든지 저 고령이라든지 가야 6나라 있었잖아요. 그 왕들 다 알에서 났어요. 뭔 알이냐? 몰라요. 그냥 황금알이에요. 아마 왕을 신성시하기 위해서 그랬는지 그런 신화나 전설 믿을 수 있어요? 예, 믿기 어려워요. 왜? 근거가 없어요. 말은 만들어 놨는데 그걸 증명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성경이 그렇다면 믿을 수 없죠. 자, 창세기에 사람이 어디에서 살기 시작했을까 기록을 하는데, 강이 에덴에서, 에덴은 기쁨이라는 뜻의 지역 이름입니다. 에덴에서 발원 시작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 네 줄기가 되었는데, 첫째 비손, 둘째 기혼, 셋째 hit데겔, 넷째 유브라데. 그리고 어디에 있었냐? 동방에. 아주 구체적이죠. 어떤 곳에서는 또 동방을 한국이라고 얘기하는데 참 무식도 어느 정도 해야지. 응? 예전에 동쪽에 가니까 예절을 중시하는 나라가 있더라. 그래서 동방예의지국이라고 하는 말을 듣기는 했어요. 그런데 요 한국은 항상 동쪽 끝 극동지역입니다. 서쪽으로 쭉 가잖아요. 서쪽으로 가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나와요. 요 이스라엘이 세상 중앙이에요. 예루살렘이. 그 옆에 지중해가 있어요. 지구 중앙에 있는 바다예요. 이스라엘이
중앙이고 역사 속에서 항상 여기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요 오른쪽 지역을 동방이라고 항상 불렀는데, 특별히 이라크 땅에 네 번째 강과 세 번째 강이 흘러서 페르시아만으로 흘러 들어가거든요. 요 지역이 메소포타미아예요. 두 강 사이라는 뜻의 용어예요. 사람이 제일 먼저 살기 시작했다고 하는 곳이에요. 자, 첫째 강 비손, 하윌라 온 땅에, 지명이에요. 강이 흘렀던 지명. 그 땅의 금은 정금, 그곳에는 베들레헴, 진주나 호마노도 나왔다. 지역의 특징이죠.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 구스 온 땅에, 구스 지명이에요. 셋째 강 히데겔, 넷째 강 유브라데, 아수르 동편으로. 그리고 동방, 이게 에덴 동산의 주소입니다. 자, 세계 중앙에 한 나라가 있죠. 이스라엘입니다. 여기가 동방이에요. 동방. 빛은 동방에서, 우리 학교 다닐 때 오리엔트 문명 배우잖아요. 자, 첫 번째 강 비손, 지금 다 찾아냈습니다. 두 번째 강 기혼, 세 번째 강 히데겔, 네 번째 강 유브라데. 다 찾았어요. 여기가 에덴 동산 자리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세 번째 강의 모습이에요. 꽤 큽니다. 이 강이 조그마한 냇가가 아니에요. 꽤 커요. 그리고 이게 네 번째 강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자리에 지금도 흐르고 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강이 안 보여서 사람들이 찾기 시작했습니다. 기술이 좋아져서요, 땅속까지 보잖아요. 이 지진파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되면서 땅속을 들어가 보지 않아도 땅속의 구조를 알 수 있는 기술이 생겼어요. 그래서 샅샅이 살펴보니까 창세기 에덴 동산과 네 강의 생생한 흔적, 에덴 동산의 강을 발견했다. 자, 성서의 고고학 그랬는데, 고고학이라고 하는 학문 앞에 붙는 경전은 성경밖에 없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불경 고고학이 없어요. 이슬람 고고학이 없어요. 힌두교는 베다라고 하는 경전이 있는데 없어요. 오직 성경만 고고학 앞에 붙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은 메소포타미아에 있었다. 확정적이죠. 고고학의 특징은 정확한 근거가 없으면 이렇게 발표하지 않아요. 에덴 동산은 메소포타미아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 메소포타미아에 있었을 것,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있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수천 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세계의 많은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읽혀져 온 성서,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과 이브의 이야기, 노아의 방주, 바벨탑,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모세의 출애굽, 구약 성서에 나오는 신과 인간들에 관한 이야기는 신앙의 성서인 동시에 뭐래요? 역사적 사실의 반영, 사실이다, 그 얘기. 사실. 왜? 고고학이 성경의 증명에 큰 역할을 했거든요. 세 번째 강, 네 번째 강, 첫 번째 강, 두 번째 강 다 찾았어요. 에덴 동산이 지금의 페르시아만이다. 중동 지역서 성서 고고학 발굴 작업 활발. 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창세기에는 에덴에서 4개의 강이 시작된다고 쓰여 있는데, 그중 티그리스 강, 유프라스 강은 이미 밝혀졌으나 비손과 기혼 강은 흔적이 없어 이제까지 잃어버린 강으로 불려왔다. 이게 고고학적인 측면이에요. 그런데 두 강을 찾게 됐다라는 거죠. 자, 놀라운 것은 이 페르시아만이 지금 전쟁으로 되게 부각이 돼 있죠. 자, 여긴데 지금 여기가 이란입니다. 미국과 전쟁하고 있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이란이 계속 폭격을 받으니까 어떻게 대항을 해요? 중동 지역에 있는 미군 기지들을, 그리고 최근에는 이 석유 산업 단지라든지 이런 데를 치고 있잖아요. 즉 우리나라도 여기에서 석유를 사오고 있는데 구조가 아주 묘해요. 여기가 55km 정도 돼요. 그런데 이게 뻥 뚫린 길이 아니에요. 수심도 낮고요. 여기를 돌아 나오려면은요, 빠른 속도로 나오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여기가 이란 접경이에요. 이 해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여기 꽉 틀어 잡고서 어렵게 세상을 만들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봐요. 여기를 가보면 석유가 많이 나오는 곳인데 가서 보면은요, 어떠냐? 그냥 누런 황무지 땅이에요. 아마 중동 다녀오신 분들 아실 거예요. 자, 여기 지금 기름 얻으려고 여기 배 와 있잖아요. 보면 그냥 누런 땅이에요. 나무 한 그루 키우기 어려운 그런 누런 황무지 땅인데 여긴 땅 파면 석유 나와요. 그 밑에 사우디아라비아 석유 많이 나오기로 유명하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누런 황무지 땅이거든요. 땅 파면 석유가 나와요. 자, 지역별 원유 매장량 그랬는데 다른 지역에서도 석유가 나와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자, 석유의 형성법 그랬는데 석유의 원료는 생물의 사체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동물들이 땅 속에 묻혀야 돼요. 그러면 압력을 받죠? 밑에선 열이 올라와요. 깨를 볶다가 기름을 짜는 것처럼, 그래서 나온 것을 우리가 뽑아 쓰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석유의 원료가 생물의 사체인데 왜 여기에서 이렇게 많은 석유가 나올까? 에스겔 31장에서는 너의 영화와 광대함이 에덴 모든 나무 중에 어떤 것과 같은고, 그러나 네가 에덴 나무와 함께 지하에 내려갈 것이요. 에덴 동산이 땅 속에 들어갔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물대임을 받은 에덴의 모든 나무, 곧 레바논의 뛰어나고 아름다운 나무들로 지하에서 위로를 받게 하였느니라. 성경을 보고 세상 돌아가는 거 보고, 세상 돌아가는 거 보고 성경 보면 일치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와 역사를 통해서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고 계신 거예요. 에덴 동산이 찾아졌어요.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 저 우주 어디에 에덴 동산이 있었대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가지고 지구에 쫓겨났대요. 어디서 배웠냐? 교회에서 배웠대요. 성경에 그런 내용이 없어요. 예, 그 피해자 중에 저하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저희 집사람이에요. 전사님이 그렇게 알려줬대요. 저 우주 어디에 있었다고. 성경에 그런 내용 없어요. 예, 이 땅에 있었습니다. 찾아냈어요. 뭘 말해요? 에덴 동산이 찾아졌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사실성을 말하고 있는 건데, 성경이 사실이라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이 사실이며 하나님의 경고가 사실이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선택해야 된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아, 난 예수도 싫고 불교도 싫고 난 다 싫어, 난 아무것도 안 해. 그것은 하나님을 등 돌리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잘 알고 판단해야 돼요. 세상에 나쁜 사람도 많아요. 좋은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나쁜 사람한테 대인 사람은요, 사람과의 관계를 끊어요. 그럼 어때요? 결국에 자기만 손해를 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에 나쁜, 이렇게 말해도 될까 모르겠는데, 나쁜 목사들이 많아요. 진짜 많아요. 성경 잘못 가르치고, 그리고 돈을 목적으로 하고, 사회를 어지럽히고, 뭐 나는 신이다 이런 걸 통해서 사회에 많이 알려졌잖아요.
그런데 한번 되잖아요? 그러면요, 교회 자체가 싫어져요. 예수님 자체가 싫어져요. 그게 마귀의 짓입니다. 우리 목동 하나가 너무 심심해가지고요. 늑대다!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막 우르르 올려와가지고 막 그런 거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예? 늑대 어딨냐? 아유, 그냥 심심해서 얘기해 봤어요. 두 번째도 왔잖아요. 세 번째 왔어요, 안 왔어요? 진짜 늑대가 왔는데. 뭐라 그래요? 진짜 늑대 왔다! 그래도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왜? 또 속일 거라고 생각하니까. 우리는 비록 어려움도 있고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 있다라고 할지라도 진리를 찾고자 하는 마음이 필요해요. 진리를 찾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거든요. 사람은 자기가 분별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분별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자, 또 하나 볼게요. 창세기 6장부터 9장까지가 노아 시대 때 있었던 홍수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에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가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제가 마음이 바뀌었던 구절이에요. 저는 뭐 하나님, 예수님 전혀 관심 없었어요. 뭐 죽으면 끝이라는데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냥 해볼 거 다 해보다가 죽어야지, 그런 마음 속에 살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어느 날 형님이 와가지고 자꾸 성경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도망가고 형님은 쫓아다니고. 어느 날 제가 이제 운동장에서 운동을 하고 있는데 형님이 예고 없이 찾아왔어요. 상상해봐요. 운동 열심히 하고 있는데 형님이 와서 저를 그냥 잡은 거예요. 운동이 멈춰졌잖아요. 사람들은 뭔 일인지 이렇게 쳐다보고 저는 뻘쭘히 서 있고, 형님이 그 자리에서 성경을 쫙 펼치셨어요. 운동장 한가운데서. 그리고 막 여기저기를 찾으면 읽어요. 너무 행복하게. 저는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냥 뻘쭘히 옆에 서 있고. 네? 근데 그때 비가 내렸어요. 많이 온 것도 아니고 빗방울이 똑똑 떨어질 정도. 그럼 비 안 맞는 데 갈 수도 있잖아요. 떨어지는 빗방울을 신경 안 쓰고 성경을 찾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싫어했다 그랬죠. 하나님 믿는 사람들 같으면은요 아마 감동받았을 것 같아요. 야, 뭐가 있기는 있구나. 그러니까 이러지. 근데 저는 너무 속상했어요. 저희 아버님이 고향이 황해도예요. 고모 한 분을 데리고 남쪽에 내려와가지고 가족이 없어요. 형님하고 저하고 둘밖에 없어요. 형제 간의 우애가 되게 좋거든요. 아주 독특해요. 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형이요, 너무 처량스럽게 보이고 너무 이렇게 불쌍하게 보이고 막 거지도 그렇게 안 보일 것 같아요. 제가 그 모습을 이렇게 쳐다보면서요, 야, 세상에 인간 하나 배렸다. 어째 이 모양이 됐냐. 그 몇 군데를 막 찾더니 저보고 이런 집회를 찍어놓은 비디오 테이프 있다는 거예요. 그걸 한번 보재요. 그래서 제가 본다고 선뜻 얘기해 줬어요. 봐줄게. 선심 쓴 거예요. 제가. 왜? 안 봐 그러면 죽을 것 같았어요. 얼마나 마음이 막 아픈지. 그래서 제가 형님 살리겠다는 마음으로, 제가 모르고 그런 거지만 내가 이 형님 하나 살려야 되겠다, 내 들어줄게 약속을 한 거예요. 약속 날짜를 잡고 형님 집에 갔네. TV 정면에 저를 딱 앉히는 거예요. 옆에 형님, 형수님 딱 앉아가지고 꼼짝 못하게, 고개도 못 돌려. 구박은 또 왜 그렇게 해요? 아니, 들어주러 왔으면 좋아해야 되는데 똑바로 들으라고 구박을 하네. 속은 쓰려 죽겠는데 계속 커피 타오고. 잘 들으란 얘기죠. 지금은 시간이나 짧지. 그때는 기본이 2시간 반, 2시간 40분이에요. 목사님 열받으면 3시간, 탄력받으면 4시간까지 해요. 기도합시다. 그래야 끝나. 야, 첫날 듣고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형님 살리려다가 내가 죽게 생겼으니 나부터 살자. 그리고 둘째 날 도망을 갔네. 근데 도망가서 생각해 보니까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형인데, 형하고 한 약속인데, 그래, 듣는 김에 다 듣자. 작심하고 듣기로 하고 그 다음날 온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요, 이 말씀 하는데 정말 번개 맞는 줄 알았어요. 왜 성경에 역사가 있지? 저는 이게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제가 생각했던 성경은 종교 경전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들고 다니는 책. 근데 역사가 있어요. 노아 아들이 셈함 야벳이라는 거예요. 제가 노아는 몰라도 셈함 야벳은 알거든요. 왜냐하면 교과서에서 배웠으니까. 한국 사람은 셈족이에요. 거기다가 우랄 알타이어를 쓴다고 배웠어요. 사용하는 어족으로 따지면 러시아를 남북으로 관통하는 게 우랄 산맥이에요. 밑으로 내려오면 몽골이 있어요. 알타이 산맥이 흘러요. 우랄 건너, 알타이 건너 한반도에 정착한 게 우리 한국 조상이에요. 무궁화가 전래된 과정을 되짚어 보면 우리 조상이 어디에서 왔는지 알잖아요. 무궁화가 원래 우리 게 아니에요. 이렇게 전래된 거지. 예? 흑요석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흑요석? 까만 돌인데요. 얇게 켜켜이 쌓이는 돌이 있어요. 단단한 돌인데 옛날에 이 수술 도구가 없었을 때 그 흑요석으로 수술을 했어요. 그 전래되는 과정을 보면은요, 이동 경로를 알 수 있어요. 학교에서 배웠단 말이에요. 함은 까만 사람들, 야벳은 허연 사람들. 학교에서 배웠어요. 이게 왜 성경에 있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교과서에서는 노아 안 나와요. 아담 더더욱이 안 나와요. 성경이 더 구체적이잖아요. 그 당시 교과서예요. 오리엔트, 동쪽 세계에 활약한 중요한 민족은 셈함 야벳이에요. 너무 충격을 받아서 내가 믿지는 않더라도 알아보기는 해야 되겠다. 마음이 바뀌었어요. 전 개인적으로 역사 배우다가 하나님을 믿게 됐어요. 자, 창세기 6장의 내용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많이 짓고 살았다예요.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폐괴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폐괴는 성적인 죄고 강포는 도덕적인 죄예요. 지금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죠. 우리 옛날만 해도요, 애인 생겼다 그러면요, 옆에서 막 끊으라고 난리 쳤어요. 막 큰일 난다. 너 그러면 안 된다. 사람이 어째 그러냐. 그러지 마라 그랬어요. 지금은요, 애인이 있다 그러면은요, 능력자라 그래요. 시대가 바뀌었어요. 예.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는 안 들키면 돼. 이게 불교, 유교 문화입니다. 기독교 문화는 하나님 앞이기 때문에 양심이 굉장히 발달돼 있어요. 기독교 문화는 체면 문화예요. 사람 중심이란 말이에요. 안 들키면 돼. 쪼그라지는 새방에 살아도 차는 좋은 거 타야 돼. 왜요? 보는 눈이 있으니까. 제가 이 지방을 다니다 보니까요, 옆집 사람 무서워서 지옥 가더라고요. 뭔 얘기인지 아셔요? 도시는 앞뒤집 몰라. 그러니까 믿음을 자기 기준으로 받아. 근데 지역으로 내려갈수록 연고가 많아요. 동네 사람 다 알아. 뭐해? 교회가 쓸데없이. 그러면 그만두는 거예요. 네? 어디가? 집회가? 뭔 그딴 짓을 할 일 없으면 잠이나 자. 그럼 안 와요. 이 옆집 눈치 보고 천국을 못 가더라고요. 이 믿음은 개인적인 거예요. 지옥 옆집 사람이랑 가면 어떻게 하겠어요? 지옥에서 싸우기라도 하겠어요? 예, 내 생명은 내 거예요, 내 거. 누구도 책임지지 않아요. 자기가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랬대잖아요. 하도 남편이 하나님 믿으라 그러니까 안 믿는 거예요. 아니, 당신 하나님 믿어야 천국 갈 텐데 왜 안 믿냐고. 나는 천국 간다. 어찌 가냐? 난 장인백으로 간다.
뭔 장인백이냐? 아니 당신이 맨날 교회당 가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러잖아. 그럼 나한텐 장인 아니냐? 하나님 사위 없습니다. 믿음은 개인적이에요. 내 생명은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보고 잘 들으셔야 돼요. 이 노아 시대는 죄가 너무 많은 거예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 관영 있죠, 관영. 요즘에 쓰레기 봉투 때문에 난리인데, 이 엄마들 음식 쓰레기 봉투 버리는 거 보셨어요? 예. 한여름에 수박을 먹었는데 저 같으면 그냥 수박을 이렇게 통째로 이렇게 집어넣을 텐데 그걸 다 썰대요. 조그맣게 잘게 썰어요. 그리고 그걸 음식 쓰레기 봉지에다가 집어넣어서 버리더라고요. 얼마나 꼼꼼히 집어넣는지요. 틈이 없어요. 예? 그 봉지에 보면 묶는 끈이 있더라고요. 요게 살짝 늘어나요. 그죠? 그 살짝 늘어나서 바들바들 떨면서 묶어야 쾌감이 있어요. 예? 그리고 그대로 안 버려요. 그 사이사이에다가 또 뭘 찔러 넣어. 그죠? 그러면 반드시 옆구리가 터져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전 집사람이 아니 음식 쓰레기 버리러 가는데 테이프를 들고 가는 게 이해가 안 됐어요. 예? 근데 이때를 위함이라. 야, 그게 관영이에요, 관영. 더 이상 못 넣어요. 하나님이 심판하기로 작정하셨어요. 창세기 6장 찾아봅니다. 자, 창세기 6장. 창세기 6장 13절.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그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 장이 300규빗. 규빗은 성인 팔꿈치에서 중간 손가락까지입니다. 45에서 47cm 정도 돼요. 1규빗입니다. 이 유럽 같은 데 가보면 운동장을 만들어 놨는데 똑같은 사이즈인데 크기가 조금씩 달라요. 똑같은 규격인데 왜요? 이거 누구 걸로 했냐 이거예요. 이게 다 다르잖아요. 크기가 조금씩 다른 거예요. 자, 장이 300규빗, 광이 50규빗, 고가 30규빗이며 거기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창세기 누가 썼다고요? 모세가. 모세는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모세는 40년 왕궁에서 40년 양치다가 40년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이에요. 배라고는 만들어 본 적도 없는 사람이에요. 사이즈가 정확하죠? 성경은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왜? 내 생명과 직결돼 있잖아요. 자, 17절.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식 있는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자가 다 죽으리라. 22절.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자, 7장 17절. 홍수가 땅에 40일을 있었는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창이라매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22절. 육지에 있어 코로 생물의 기식을 호흡하는 것은 다 죽었더라. 코로 숨 쉬는 건 다 죽었다 그 말입니다. 8장 3절.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감하고 7월 곧 그달 17일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그러면 우리는 창세기 6장부터 9장까지의 내용 중에 두 가지만 확인해 보면 돼요. 아라랏산이 진짜 있냐?
거기에 방주가 실제 있냐? 이 두 가지만 확인해 보면 돼요. 자, 시편 104장에 보면 홍수 사건을 설명하기를 옷으로 덮음같이 땅을 바다로 덮으심에, 자, 완전히 덮여진 겁니다. 온 세상이. 주의 정하신 처소에 이르렀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물이 빠지는 과정을 설명한 거예요. 왜? 계속 물에 채워져 있으면 못 살아요. 방주 안에서 얼마를 버티겠어요? 1년 있었거든요. 그 이상 버티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높은 산이 생기고 깊은 골짜기가 생겼습니다. 물이 빠지는 거죠. 저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남북으로 얼음으로 얼리기도 하고 깊은 곳간을 만들어서 물을 가두기도 하고, 실제 10,000m가 넘는 그런 깊은 물 곳간들이 있습니다. 자, 이것이 사실일까 확인해 볼게요. 첫째, 아라랏산이 어디에 있느냐? 여기 지중해가 있고요. 위에 터키, 지금은 튀르키예라고 부르잖아요. 여기 5,000m가 넘는 산이 하나 있어요. 아라랏산인데요. 여기 큰 아라랏산, 작은 아라랏산입니다. 여기 눈이에요, 눈. 만년설이에요. 이게 워낙 높기 때문에 눈이 안 녹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큰 아라랏산, 작은 아라랏산입니다. 노아 방주와 관련된 많은 책자들이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거의 소개가 안 됐어요. 자, 터키 아라라트산 노아의 방주 묻힌 곳 해발 5,165m. 예전에 터키 한국 대사관에 근무했던 분이 기사를 낸 거예요. 노아의 방주 아라라트 산정 얼음 속에 있다. 나사 인공위성 사진 분석이 발단. 인공위성에도 사진이 찍혔습니다. 노아의 방주를 발견했다. 이 사람은 프랑스 사람인데 자기 아들과 함께 올라가서 1m 50 크기로 잘라서 3조각을 내서 3곳의 연구소에 의뢰를 했어요. 노아 시대의 나무라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노아의 방주는 실제로 있었다. 제임스 어윈 기억하시나요? 우주비행사. 여기 갔다 와가지고요, 여의도 광장에서 성경 사실이라고 외치다 갔잖아요. 노아의 방주는 사실이었다. 노아의 방주는 매우 안전한 선박, 과학적 실험 결과 나왔다. 우리나라가 배 만드는 기술이 세계 최고입니다. 30m 파고 걷든 빈틈없는 설계. 해사기술연구소에 의뢰해서 모형 실험을 하는 거예요. 30m 파도가 쳐도 거뜬하다. 2009년에는 아라랏산에 있는 이 산속에 묻혀있는 노아의 방주 7개 공간을 보고 온 거예요. 거기에서 가지고 온 것들을 홍콩에 박물관을 만들어서 전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전 세계가 물에 덮였다라고 하는 흔적을 곳곳에 가지고 있는데, 여기는 이제 그랜드 캐년이에요. 대협곡인데 이 그랜드 캐년이 길이가 450km 정도 돼요. 그 서울 부산 간 직선거리 비슷합니다. 최대 깊이가 1.8km예요. 깊이가. 그리고 너비가 최대 30km입니다. 여기 강이 하나 흘러요. 요 강이 콜로라도라는 강이거든요. 강폭이 30km예요. 먼 것은. 강은 조그만한데, 자, 여기 보면 이 1800m 평균 깊이라 그랬잖아요. 최대 깊이. 이게 퇴적층이에요. 시루떡 쌓아두듯이. 이 퇴적층의 특징이 뭐냐? 홍수가 없으면 안 생겨요. 멀쩡한 상태에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물이 쓸려 내려가잖아요. 우리 왜 홍수 날 때 보면 물 빠지고 나면 밑에 뻘 흙 같은 거 깔리잖아요. 그게 오랜 시간 지나가면 퇴적층 되는 거예요. 이게 같은 종류끼리 또 쌓이네요.
굵기가 같은 크기대로 쌓여요. 요게 층층이 쌓인 거예요. 이게 450kg가 일자입니다. 일자. 오랜 시간 걸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약한 지반이 훑어서 물과 함께 쓸려 내려갔어요. 이게 층층이 이렇게 쌓여 있죠. 예. 이거는 제가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우연히 찍은 사진인데, 미국의 덴버라고 하는 지역에서 LA 쪽으로 가다가 보면 유타라는 줄을 지나가요. 자, 물이 여기까지 있었어요. 줄어서 여기 있었어요. 줄어서 강이 여기 흘러요. 자, 지금 여기 물이 여기 흐르고 있죠? 강폭이 이만큼이에요. 위에서 보잖아요. 많은 물이 한꺼번에 쓸려 내려간 흔적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자, 여기는 몽골입니다. 특징이 바다가 없죠. 그런데 그랜드 캐년하고 똑같은 흔적이 몽골에도 있어요. 그대로. 예. 그리고 여기는 전라도에 있는 마이산이잖아요. 말 귀처럼 생겼다 그래서 가까이 가서 보죠. 자갈무더기예요. 여기 설명해 놓은 책이 있던데 670m에 달하는 두 봉우리의 정상에서 발견되는 조개 껍데기들은 이곳이 먼 옛날 어디라고요? 바다 밑이었다는 거예요. 성경이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 흔적을 곳곳에서 볼 수 있고, 특히 이집트에서 찍은 화석이거든요. 어떻게 하면 화석을, 이 조개를 바위 속에 집어넣을까요? 어떻게 하면? 근데 요게 사암이에요. 사암. 모래가 굳어져서 된 바위예요. 손으로 이렇게 긁잖아요. 모래가 부스러져서 떨어져요. 바다가 들려 올려진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얼마나 빠른 상태인지, 이게 물고기 화석이거든요. 먹다가 화석됐어요. 다른 물고기를 사냥했는데 그 순간 그냥 갇혀버린 거예요. 화석은요, 공기하고 차단이 되지 않으면 화석이 안 돼요. 사람 땅에 묻는다고 다 화석되나요? 다 썩어요. 공기하고 완전히 차단이 돼야 돼요. 그러려면 이 진흙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이 완전히 둘러싸져야 되고 공기 차단이 되도록 압축이 돼야 돼요. 그래야 화석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자, 이런 화석들이 되게 많은데, 자, 이 물고기는 잡아먹기는 했는데 화석이 됐어요. 여기도 소화되지 않은 물고기 한 마리가 들어있어요. 굉장히 빠른 시간에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자, 여기 이제 진화론자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이거예요. 다지층 나무라는 건데, 지층 구조로 보면 오래됐다고 할 수 있는데 나무가 박혀 있는 거예요. 나무가 이렇게, 이 나무만 없으면 오래됐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나무가 박혀 있어요. 이게 하나잖아요. 하나. 동시대. 예. 그러니까 이 화석이 만들어지는 것이나 지층 구조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 지금 제일 높은 산이에요. 더워지고 있잖아요, 지구가. 그러니까 바위가 터져서 깨져서 떨어져요. 가보잖아요. 이런 화석들이에요. 산에서 떨어져요. 그 네팔 같은 데 가보면은요, 이런 거 팔거든요. 예? 한국 사람들이 많이 가긴 하나 봐요. 예, 막 조그만 애들이 새까매가지고 막 1달러 막, 예, 아저씨 싸요 그래요. 예? 이런 게 산에서 떨어진다니까요. 자, 그런데 영국 등반대가 밝힌 에베레스트 정상 부분의 진실, 바다 술등이 서식한 바다에서 에베레스트의 정상이 만들어졌다. 에베레스트가 어디였다고요? 바다 밑이었다고요. 곳곳에 가도 볼 수 있어요. 그런가 하면 죽기 전에 가봐야 할 곳 세 곳 중에 한 곳이 여기예요. 잘 아시죠? 볼리비아, 우유니 소금 사막. 예. 요거는 우기떼입니다. 우기떼. 자, 요런 사진. 요게 소금물이거든요. 그러니까 물기가 있는데
해가 지잖아요. 그러면 아주 환상적인 사진이 만들어져요. 자, 여기가 얼만큼 높이냐? 4,000m 가까이 돼요. 높습니다. 이런 사진 찍으려고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다 소금이거든요. 소금 두께가 1m에서 120m까지예요. 자, 그런데 보여드리려고 하는 게 소금이 아니라 요 섬이에요, 섬. 건기 때만 갈 수 있어요. 우기 때는 못 가요. 말라야 갈 수 있는데, 왜냐하면 소금 사막 중앙에 있거든요. 여기에 가면 이런 걸 볼 수 있어요. 서 있는 건 선인장이에요. 바닥은 뭐 같아요? 희미해서 잘 안 보이는데 가까이 가서 보면 이거예요. 뭐예요? 산호예요. 한두 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섬 전체가 산호예요. 생각해봐요. 4,000m 가까이 되는 산꼭대기에 산호가 왜 있어요? 섬 자체가 산호라니까요. 섬 전체가. 예. 얘들 수학여행 왔다가 길 잃어가지고 화석됐어요? 들려 올려진 거예요. 예. 성경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을 돌아다녀 보면 알 수 있어요. 여기는 폴란드예요. 여긴 소금 광산이네요. 유네스코에 등재가 되어 있는데 비엘레츠카라고, 이게 다 소금이에요. 암염이라 그러잖아요. 작품이 다 소금이에요. 자,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소금 덩어리 속에 3,000개가 넘는 방을 만들어 놨어요. 이해돼요? 소금 덩어리 속에 방을 3,000개가 넘게 만들었는데 길이 55m, 폭 18m, 높이 15m, 이게 지하 101m의 성녀 킹가의 성당이에요. 왜? 출퇴근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들어가서 몇 개월이고 소금을 캐내는 거예요. 그래서 방도 만들고 숙식할 수 있게 성당도 만들고 그랬어요. 얼마나 커요? 지금은 캐내지 않아요. 관광용으로 일부 보여주는데 여기가 성당이에요. 이 작품이에요. 자, 이 사람이 그때 가이드를 해주셨는데 언제인지 모르지만 천재지변이 있었고 그때 이게 생겼다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소금이에요, 소금. 예. 자, 그런데요, 여긴 러시아예요. 소금 광산이거든요. 여기는 한술 더 떠서 기계가 들어가 가지고요, 긁기만 하면 돼요. 그냥 긁어서 봉지에 담아서 팔아요. 전 세계가 물에 덮였던 흔적이 곳곳에 있습니다. 뭘 말해요? 성경이 사실이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잖아요.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그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 장이 300규빗, 광이 50규빗, 고가 30규빗이며 아주 정확한 사이즈를 기록하고 있죠. 자, 규빗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배를 만들다가 실패에 실패를 거듭해서 요렇게 만드니까 좀 안전하더라. 그게 1843년이에요. 성경에는요, 3500년 전에 방주 사이즈가 완벽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황금 비율이라고 말해요. 요렇게 만들면 30m 파도가 쳐도 침몰하지 않는다라고 현대 과학으로 입증이 된 거예요. 성경의 신뢰성. 이 스미스라고 하는 교수님은 일리노이 주립대 교수님인데 성경은 과학 교과서도 아니고 과학적 전문용어로 쓰여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여러 과학적 현상들을 누구나 알 수 있는 평범한 문장으로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창세기 6장부터 9장까지 길게 설명했을까요? 경고 때문이에요.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망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가 죄예요? 아니에요. 자, 이게 죄는 아닌데 경고 무시하다가 망했다, 그 얘기예요. 우선순위라는 게 있죠. 신호등이에요. 파란불 들어왔어요. 내가 건너갈 수 있어요? 저쪽에서 자동차가 신호 무시하고 달려오고 있어요.
피하는 게 먼저예요? 가는 게 먼저예요? 파란 등인데요. 나 건널 순번이 된 거예요. 나 건널 자격이 있어요. 파란불 들어왔어요. 건너가도 돼요. 그런데 달려오는 차 무시하면은요, 생명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다가 망했다, 그 얘기예요. 온통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하다가 망했다, 그 얘기예요. 우린 이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경고를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사실을 계속 알려주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걸 계속 알려주잖아요. 왜? 준비하라는 거예요. 내일도 성경에 있는 사건들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내일 오실 때는 기도하고 오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저 잘 모르니까 잘 알아들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기도하고 내일도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자.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하루 배우고 있습니다.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밝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진리를 통해서 영생의 선물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일도 함께 해 주시기를 원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